예, 날씨가 이제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홍배 이사님은 반팔 입고 오셨네요. 예, 아, 어제 밤에 반팔 입고 나갔더니 너무 춥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의 옷차림이 좀 달라지고 좀 두꺼워지고 또 우리의 옷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분위기로 이 풍성한 가을 또 아름다운 가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직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또 혹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같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싸움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욥기서가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대쟁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대쟁투에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날마다 벌어지는 내 삶의 그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 대쟁투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욥기서의 첫머리는 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이 설명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 욥의 성품입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평가는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음을 뜻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허물이 없다라는 뜻의 blameless라는 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러한 평가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평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고소하고 비난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줄곧 반박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온전하고 정직한 욥의 품성이었어요. 우리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장 3절에서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 사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욥의 품성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욥의 품성을 설명한 이 성경은 욥에 이어서 그의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아들이 7이고 또 딸이 3인데 이들은 각자 생일에 형제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가족애를 나누는 정말로 의가 좋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욥의 재산을 소개하고 있어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아주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욥이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그가 부자라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목할 것은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미워했는지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는
이 자녀들의 잔치, 그 생일 잔치가 마쳐진 후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욥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는 정말로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품도 좋고 또 자녀들도 착하고 돈도 많고 게다가 신앙까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갖기가 정말 힘들죠. 어떤 분들은 인품은 참 좋은데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자녀가 훌륭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고, 또 돈이 많으면 또 다른 부분이 또 부족하고, 또 신앙이 좋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품과 자녀와 부와 신앙,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욥이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있을 때 정작 하늘에서는 욥의 삶을 놓고 큰 논란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단이 이 욥의 의로운 삶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어요. 욥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까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사단은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단이 말하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의 소유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가 잘해주면 그를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경배하는 거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이 말한 그 경배의 이유를 보이기 위해서 그가 말한 욥의 소유를 하나씩 제거해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소유물들이 제거되고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어요. 나중에는 그의 건강마저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그가 누리는 다양한 특권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대쟁투의 핵심은 경배의 문제입니다. 경배의 문제예요. 하늘에서도 그랬고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경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대두될 쟁점은 바로 이 경배의 까닭입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그 이유처럼 경배의 까닭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잃고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도 창조주 경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 경배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백 욥기 1장 21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가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시든 거두시든 여호와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 후에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린 순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를 내리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까닭은 받은 복에 있지 않다라는 그 말입니다. 또한 화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가 결코 경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욥기에 나타난 이 경배 논쟁의 핵심이고 결국 우주적 대쟁투의 쟁점인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과연 우리의 경배의 이유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나 받은 복에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열한 이 대쟁투 속에서 우리도 역시 이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의 쟁투와 지상의 그 쟁투를 연결시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이 사탄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성경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의 죄는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뱀의 모양으로 여자에게 접근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을 이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속였어요. 그 결과로 이 땅에서도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죄는 시작부터 하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또다시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이처럼 지상에서의 죄는 하늘 존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위한 구원도 역시 하늘의 존재,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대쟁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적인 대쟁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씨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전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존재, 즉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세력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을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원수에게까지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오른뺨을 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려대는 것. 엄밀히 말해 이것은 대쟁투입니다. 정말 큰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오늘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것을 빼앗아 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흔히 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을 듣긴 하지만 어떻게 나에게 그 아픔을 주고 잘못한 사람을,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이 이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의 세력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너머에는 그를 쥐고 흔드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는 대신에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때 그분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롱과 어떤 책망이 아니라 위로임을 그분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은 가장 마지막까지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내시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인 너머에 있는 그 악의 세력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분께 있어서 이 죄인은 이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쟁투를 분명히 이해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끊임없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악한 세력 때문에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대쟁투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대쟁투는 하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욥기는 바로 그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욥기의 핵심적 요점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인간의 그 세상 너머 천상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욥기서는 그 너머의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는 그렇게 존재하는 하늘의 영역은 지상의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연결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의 도덕적 쟁투가
지상에서의 일들과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의 대쟁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욥기서는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주적인 범죄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욥기서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욥기서가 시작될 때 이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지는 욥기서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여러 그림의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서는 하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의 또 다른 책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부분은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이자 예언이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이 이 내용의 1차적인 의미이고,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사탄의 이야기가 이중적으로 좀 묘사되어 있어요. 그는 하늘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죠. 이 루스벨이. 그리고 그는 더 높은 지위를 탐했습니다. 이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신들이 특별한 산에서 모여서 지폐를 갖는다는 그 당시 보편적인 그 신화적 개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 12신들이 올림푸스 산에서 모여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와 높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결국 이 성경절은, 이 구절은 죄악이라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것, 즉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28장 14절로부터 보면 하늘에서 처음 시작된 타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부분도 역시 1차적으로는 두로 왕에게 주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의 교만과 완악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1차적인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이중적으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성경은 이 사단의 존재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그룹은 법궤 위 이 속죄소를 덮는 이 천사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특권을 누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특권을 누리던 사단이 마침내 불의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17절에 에스겔 28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아름다움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움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을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두 반응 중에 후자를 택했고 결국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각각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시작된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들을 통해서 죄는 결국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진 그 방법 그대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또 때로는 반대로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욥의 경우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망해서 하나님 경배하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은 결코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절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코 강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우주의 축소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선악의 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사단의 존재는 처음 2장에만 나와요.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역할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숨긴 채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유혹했고, 또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욥기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욥과 친구들의 그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야기 전면에 등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십니다. 그 결과 욥은 자신의 그 무지와 부족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친구들, 자신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전보다, 그 전 소유보다 갑주를 주시는 이야기로 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욥기는 끝나지만 오늘 우리의 대쟁투는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며 살다가 기한이 차서 죽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자꾸 유혹의 덫을 놓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하늘과 땅의 대쟁투의 진정한 결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대쟁투의 축소판을 욥이라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 욥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난 대쟁투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우주적 그 대쟁투의 종막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선포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유한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러한 욥기의 끝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땅 역사의 마지막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우주적 대쟁투의 종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 죄악 세상에서 여전히 활개치며 유혹의 덫을 놓는 그 사단. 하지만 그에게도 반드시 끝은 올 거예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3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들리는 것, 즉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그것은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이 땅에 죄는 존재하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쟁투는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선지자 69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이 오랜 싸움의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역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부의 변함없는 기초는 바로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강제적 굴종이 아니라 의지와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경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편에 서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늘에서의 대쟁투가 어떻게 욥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이 싸움에 혈과 육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영들의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